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풍성한 기쁨의 삶. 오늘 설교 제목이긴 하지만 사실 이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인 것이 바로 풍성한 기쁨의 삶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결론에 와서 다시 한번 이 풍성한 기쁨의 삶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리고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성한 기쁨의 삶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슬퍼하지 않거나 슬픈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슬퍼할 수가 있고 또 슬픔의 사건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 안에 풍성한 기쁨이 있다면 이 기쁨은 슬픔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흰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흰 눈으로 덮여진 세상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흰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하얗게 덮인 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새하얗게 쌓인 눈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또 평온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새하얀 눈이 덮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것들도 생각하지 않지요. 그냥 흰 눈의 풍성함이 그 자체, 보이는 것 자체만 우리는 그대로 즐길 뿐입니다. 또 넓게 펼쳐진 잔잔하고 맑은 푸른 바다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넓은 탁 트인 이 바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되게 평온하고 시원함을 느끼지요. 그러나 바닷속은 어떻습니까? 나름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속의 생명들도 거기서 싸우고 시기하고 죽어가는 곳이 바닷속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펼쳐진 맑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런 불안이나 전쟁이나 싸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마음에 평화를 느낄 뿐이지요. 평화의 풍성함은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슬픔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하늘의 기쁨으로 채운다면 우리는 땅의 슬픔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풍성한 삶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한평생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 본문에서 바로 이 비결을 이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삶, 우리가 배워가야 할 삶,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한 기쁨은 결코 소유로부터 오는 게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것은 분명히 자족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하는 것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못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소유해야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자산 규모만 약 800조에 달하는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가 살아있을 당시에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요,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록펠러가 대답하기를 아니요. 다시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소유해야 만족하겠습니까? 이때 록펠러가 던진 유명한 대답이 more,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자,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산 규모만 800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있으니까 뭐예요? 조금 더, 조금 더. 그 조금 더가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조금 더에 도달하려면 계속해서 뭐예요? 조금 더 해야 이 조금 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조금만 더, 우리의 삶은 끝없는 불만의 연장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만족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유에 두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고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히 이 점에서 확연하게 달라야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참된 풍성함은 자족함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한평생 그가 추구했던 삶의 모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족의 배움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자족한 것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자족한 것.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내가 한평생 추구했던 삶이 있다면 그것은 자족의 삶을 배웠다는 겁니다. 자족의 삶.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지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까지 알려진 아주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본문 13절의 구절입니다. 또 그러던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있는 구절이 또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13절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참 이용 많이 합니다. 우리는 우선 이렇게 알고들 있지요. 내가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어떠한 일에 처해도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다들 이렇게 알고 믿고 있고 이 말씀에 아멘들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뜻일까요? 물론 적용은 다 나름대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좀 더 이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앞뒤 딱 잘라놓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반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들 오해할까요? 바로 이 구절 앞에 있는 이 말씀의 12절의 구절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구절만 앞으로 돌아가서 읽어보면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곡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12절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약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는데, 건강할 때도 승리했다면 약할 때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배가 부를 때도 승리했고 배고플 때도 승리했고, 나는 그 어떤 일체의 환경 속에서도 자족한 것을 배웠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왜요? 천하든 천하지 않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단순히 앞뒤 딱 잘라놓고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나에게 알게 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병약함을 건강으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약함 속에 나를 그대로 놓아두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그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도 뭘요? 자족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예전에도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뚝딱하고 믿음을 주십니까? 안 주셔요. 왜 안 주시죠? 12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뭐예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한들 하나님께서 어디 도깨비 망망한 식으로 뚝딱하고 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이 어디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울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비로소 성숙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삶이에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의 기준을 소유라고 하는 표준에 둔다면, 소유가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족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예요? 어디에 뒀습니까? 삶의 기준을 소유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서 1장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말씀입니다. 유명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일생을 사는 삶의 모습을 완전하게 확정지어 버렸죠. 그래서 그 말씀에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아주 놀라운 고백이지요. 한번 다 같이 따라 볼까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아멘입니까? 예, 이게 바로 기준이지요.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은 돈이니, 내가 사는 것은 소유이니, 돈을 위해 더 많은 소유를 위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잖아요. 남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쾌락이니 쾌락을 위해 또 달려가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죽음 저 건너편에 확실한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지금 여기서 날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삶의 새로운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도우시는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 내게 찬송을 주시는 그리스도, 내 삶에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언제나 풍성하게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족한 삶을 사는 것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들 보면 신앙생활 연조가 아마 10년 이상은 다 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거의 다가. 초신자도 있겠지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의 몸을 딱 찌르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20,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세대마다 신앙생활 했죠. 우리 교회는 120년 되다 보니까 보통이 4세대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신앙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기뻐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주님께 자족하는 삶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자족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형편, 이 모습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직장이 변해도, 삶의 형편이 변해도 하나님 내게 주신 새로운 삶 속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쳐 와도 그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체의 상황 속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노라.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풍성하게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이 자족의 삶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풍성한 기쁨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눔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기쁨을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또 하나의 삶, 그 태도는 나눔의 삶이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 나눔의 삶을 배우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평생 이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도 내놓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기적인 사람들이 참 많은데 빌립보 교인들은 아니라는 거였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보고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나눔의 삶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 사도가 14절 말씀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지요. 어떤 것을 칭찬합니까?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주고받는 내 일에 라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가 뭘까요? 생명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안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바울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바로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었죠. 신앙을 심어줬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을 전해주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것들을 즉각적으로 나눠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빌립보를 떠날 때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바울 선교사에게 즉각적으로 동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도움은 바울이 떠나간 뒤에도 지속적으로 계속되었다는 말씀이에요. 16절의 말씀해 보시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날 때에 빌립보의 성도들이 그때만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저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지속적으로 선교음을 보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중요한 나눔의 삶, 이 드림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온 교회에게 깨닫고 또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교회의 모본으로 어디 교회를 추천해요? 빌립보 교회를 추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바로 마게도냐라는 커다란 지역에 속한 수도와도 같은 중심의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시면 복음이 시작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다는 안타까운 이 소식이 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었고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더라. 이 마게도냐 교회,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은 참으로 대단했던 것을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우리는 목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환난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시련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역경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내 속에는 아직도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극도로 어려운 가난 속에 있으면서도 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흉년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돕기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야, 우리도 어려운데 이만큼만 뒀지 뭐, 이게 아니라 정말 쓰고 남을 정도로, 여유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에게는 나눌 것이 아직도 있었던 사람들,
풍성한 기쁨을 가지고 비록 여유롭지 못해도 모두가 함께함으로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들 아니겠습니까? 꼭 내가 여유롭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조금이다 할지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쁨이 있다면, 풍성함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부자 아닐까요? 많으면 뭐랍니까? 나눌 것이 하나도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언제나 나눌 것이 있는 사람들, 이것이 진짜 부자이지요.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의 성도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밀을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 부자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가난하게 되었죠. 왜요?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사랑도 다 주셨고 생명도 다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지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나눌 차례예요. 우리가 이 나눔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볼까요? 빌립보의 성도들은 다행히 복음을 받자마자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즉각적으로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평생 다녀도 이걸 못해요. 예수 믿었다는 사실, 교회 나가는 사실밖에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의 감격을 깨닫자마자 이 복음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것,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특권인가를 깨닫고 그러한 삶을 즉각적으로 살며 실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내어 준 주님을 위해서. 바울은 그러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동시에 더불어 감격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열매 맺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좋은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 삶 가운데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고면서 이제 1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무엇을 구합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노라. 기도해 준다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드릴 수 있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또 19절에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19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은 부족할 게 없는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풍성한 삶,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빚진 내 삶을 깨닫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나눈 부분만큼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풍성한 삶, 여기 나눔의 삶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기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유가 넉넉해서 느껴지는 그러한 풍성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풍성함, 이것이 주께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기대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항상 그리고 풍성하게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눔의 삶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성한 기쁨의 삶을 누리려면 우리는 축복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삶, 첫 번째, 자족하는 삶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나누는 삶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이제 축복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이 편지를 마무리를 짓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엇이죠? 축복기도입니다. 축복기도. 사실요, 사랑이 많아야 되는 것이 교회고요, 축복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또 가장 인색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서신에도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항상 축복의 내용들로 말씀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먼저 인사해도 축복으로 먼저 인사해 줘야 되고, 축복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 축복으로 그 가는 길을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인색한 게 또 교회예요. 축복 안 합니다. 받는 것만 좋아하지요. 구약 시대 때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축복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면, 자 보십시오, 믿음을 따라 난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딱히 누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공적인 예배에 목사님의 축복 기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자, 축복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자,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기. 지그시 바라보니까 또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그분의 이름과 직분을 불러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름과 직분을 불러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름과 직분을 불러드리면서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님, 누구누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평안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이 부분에 굉장히 힘을 줘서 하시는군요.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신가요? 좋지요. 막 마음속에 막 은혜가 이게 막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권한이요,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귀하게 여긴다면 그들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 또한 대적할 것입니다. 지금 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가 마지막에 축복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점을 잘 봐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나에게 이런 놀라운 삶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과 평안을 주었던 주님의 은혜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요, 오늘날 전주 서문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진정한 나눔은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더욱더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진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축복할 수가 있죠. 따뜻한 말로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전도함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침으로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위대한 빌립보서의 마지막 4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오늘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입니다. 11월은 어떤 계절일까요? 독서의 계절이요? 예, 그것도 맞죠. 예, 가을이지요. 가을입니다. 아까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산에는 붉은색과 노란색의 조화를 이루고 또 하늘의 무르익음을 뽐내고 있습니다. 또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다 되어 가지요. 가을,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 11월은 감사와 축복의 계절이 아닌가 합니다. 축복이 생각나는 계절, 축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이웃을 위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먼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설마 이 안에 나는 이도저도 좋다, 불행해도 좋다, 그런 분 있습니까? 제가 웃고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이웃을 저주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 저주가 본인한테 또 돌아옵니다.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원 없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축복과 함께 내 삶의 새로운 목표를 계획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으로 시작하고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